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3월 10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입니다. 묵상글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중개자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 자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제자로서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메시지를 닮은 성찬이 되려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세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증인된 삶과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던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듬어지고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곧 증거자가 되는 것이기에 주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전에 그 자유함이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이 선포한 말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은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중개자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 자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그 삶이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빚어졌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말씀이 성육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메시지는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닮은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겨진 빵, 우리를 위해 부어진 포도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 우리는 바로 그 성찬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메시지를 닮은 성찬이 되려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세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면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따로 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면 그 말씀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말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묻게 됩니다. 진리를 전파하려면 당신이 진리가 되어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전에 그 자유함이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이 선포한 말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말과 하나가 되어라. 최선을 다해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말들이 그 말 자체가, 그 진리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